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오늘만이라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참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TV를 트셔도 여러분 막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 또 바깥에 나가셔도 짜증나고 사소한 것 같고 다투게 되고요. 또 삶의 현장에 가셔도 즐거운 일보다는 좀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앞으로 더 힘들면 힘들었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만 보면은 감사해야 될 일보다는요, 차라리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 중에 100%가 있으면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각나는지, 짜증나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각나는지 가만히 돌아보시면요, 거의 한 90%가 걱정, 근심, 염려, 짜증, 두려움 이런 것들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요, 이런 절기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절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하거나 또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절, 아니요, 나중엔 유월절이죠. 먼저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나눠집니다. 맥추는 어떤 데냐 하면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한 다음에 다음 추수 때까지 보리를 심습니다. 심어서 그 보리가 자라나면 그 보리를 조금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7번씩 7주를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7월 7일 7번 지나고 그 다음날 하기 때문에 50이다. 77에 49, 50일 날 지낸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맥추럴의 기호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중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위로를 줬던 절기는 뭘까요? 여러분, 부활절일까요? 맥추절일까요? 추수감사절일까요? 성탄절일까요? 신년감사, 송구영신일까요? 뭐 다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초창기에 가장 은혜로운 절기 중에 하나가 맥추감사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때는 알지 못합니다. 제 때도 잘 모릅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정도 되시면 아실 겁니다.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다 추수하고 9월, 10월쯤 돼서 추수가 끝나면 그 땅에다가 가난하니까요, 보리를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 보리는요,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5월이나 그 다음 해에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보리가 한 6월 말쯤이나 7월 말에 나니까 그 사이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생선을 잡아서 생선을 끓여 먹기도 하고 죽을 써서 먹기도 하고 어탕을 해서 먹기도 하고 어탕 국수를 해서 먹기도 하고 엄청나게 먹습니다. 산에 있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까요? 산에 올라가서 칡뿌리를 캐먹기도 하고 고르쇠물을 마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 보릿고개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 보릿고개랑 딱 맞는 절기가 맥추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운이 좋게 맥추,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드리면 감사한데 이게 절기가 또 안 맞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맥추를 추수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굶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나와서 헌금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수확한 거 갖다 드려야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신앙인들은요, 이 맥추감사 주일날 가서 펑펑 울었답니다. 하나님,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나 어저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칡뿌리 캐먹고 왔는데 어떻게 이 맥추주의를 감사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물론 시기가 잘 맞아갖고요, 수술을 다 한 다음에 그 보리를 갖고 와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농사 지은 것을 드리게 하셔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가 안 맞아서요, 맥주 감사주의를 굶으면서 드린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가장 빛을 본 그런 감사주일, 가장 괴로웠던 감사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감사주일 하면은 뭐 감사야 범사야 늘 하는 건데 꼭 이렇게 절기를 지켜서 해야 될까? 우리의 선배들로 가면은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데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딱 맞는 게 오늘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르짖은 애갓이라고 얘기하는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왜 굶으면서도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편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 하면요, 다윗이 영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현악으로 부른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목사들은요,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본문이 정해져 갖고 월요일부터 준비하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주일날 저녁부터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안 해놓으면 걱정이 돼서 잘 안 써지기 때문에. 감사주일이 오면은요,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미가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결과를 못 찍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편을 보다가 하나님이 전에 은혜를 주셨던 기억이 나서 들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갖고 두 번째 금요일 날 저녁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준비해도요, 하나님이 탈락 그러면 마무리 못 해갖고 못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뜻대로 다른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곤란 중이래요. 여기 곤란하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행복한 상태? 즐거운 상태? 기쁜 상태? 그래서 정말 감사할 게 넘치는 상태일까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너무 즐거운 상태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또 사시면 우리 교인들은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로또 1등 절대로 당첨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사지 마세요. 1등 당첨되면 제가 그만둘게요. 로또 1등 당첨 안 되니까 사지 마세요. 2, 3등은 해도 돼요. 1등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로또를 샀는데 하나님 1등에 당첨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상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지금 다윗은요 곤란 중에 있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한 15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그 굴로 도망다녔던 또 숲으로 도망다녔던 그때일 수도 있고요. 블레셋에 가서 적들을 피해갖고 숨어 살았던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은 절대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곤란 중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곤란 중에 있는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너그럽게 했다는 말이 뭘까요? 저는 이 준비를 하면서 이 너그럽게 했다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했다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적의 군대가 포위하여 에워쌌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 협곡이나 바다로 자유롭게 도망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막 둘러싸여서 왼쪽으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저게 진짜 손 하나만 까딱하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끝날 일인데 하나님이 못 건드리도록 탁 잡아가지고 그 철저하게 둘러싸인 그 속에서 빵 뚫고 탈출하는 모습을 여기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란 단어를 씁니다. 이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뭐라 그러냐? 나는 지금 철저하게 둘러싸여서 죽을 고비에 있고 나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고 나는 지금 극박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로부터 뚫고 나가게 해주셔서 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뒤에 가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뚫고 나가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그냥 형식적으로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세요.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너그럽게 하셔서 이 둘러싸인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기도를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막 울부짖어요. 주님 못 살겠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세 겹, 네 겹으로 둘러싸여서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숨 못 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둘레 속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이 울부짖음과 기도를 듣게 해 주세요. 이게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토론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도 기도했고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예수님도 때가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중에 기도하시고 때도 우시기도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모든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빨갛게 쳐놨죠. 내 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공의가 있고 하나는 정의가 있습니다. 공의는 차디크라고 하고요. 정의는 셰파트라고 해요. 여기에 공의가 쓰였을까요? 정의가 쓰였을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목을 보시고 공의호라고 말씀하시겠죠. 정의는 뭐냐 하면요, 각자 올바른 거예요. 너도 올바르고 나도 올바르고 모두 올바르니까 우리 다 의로워, 자기만의 의로움이 있어요. 공의는요, 그 의로움을 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객관적인 의로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자기가 올바른 뜻대로 움직이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 갭이 없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하나로 됐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요. 사람은 나름 의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환경 속에서 막 박살내고 뭐 해야 된다고, 그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막 붙드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셰파트, 정의로움 때문에 달려갈 때,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나의 정의를 공의 앞에 꺾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시편을 쭉 찾아보시면 다 셰파트의 하나님을 찾아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건 뭐냐 하면 나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참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군요. 이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군요 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하나님의 객관적인 자료, 그걸 가지고 거기에 순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 정의가 틀리면 꺾어서 엎어서 넣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공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른 이유는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사람들의 여론을 붙들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것 때문에 질투가 나서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에 수도 없이 쫓아다녔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맞서 싸워서 죽였어도 됩니다. 잘 싸우니까요. 골리앗도 넘어뜨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 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 내 공의의 하나님. 원문대로 보면요, 원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나의 공의롭고 나의 하나님, 나의 공의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문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사라졌어요. 앞에 나의 공의만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명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 하나님, 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남들이 다 불법을 행할 때 나는 불법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남들이 그냥 중국산 대충 섞어서 팔 때 나는 정말 한국산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손해볼 것 가지고 살았잖아요. 남들이 정말 뒷구녕으로 이런 나쁜 짓들을 할 때 나는 그거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손해보면서 내가 이걸 결정했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정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손해보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에 나의 정의를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살았잖아요 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오다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오다가 우리 사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오다가 내가 승진도 못하게 생겼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오다가 내가 돈도 없게 됐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이런 곤란을 당하게 됐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제발 너그럽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얼마든지 살고 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왜 나는 안 됩니까? 쟤는 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왜 나는 실패해야 됩니까? 딴 사람은 성공해야 되는데.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시면 뒤에 것만 기억나시죠?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헤쳐나가게 하시고 내 은혜를 베푸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건 까먹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곤란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환난 중에 빠졌습니까? 그냥 사우랑 한 칼로 그냥 끝내버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자락 잘랐잖아요. 자르지 말고 그냥 확 찔렀으면 급소잖아요. 여러분 아래서 찌르면 다 급소예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그것도 찌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의 이 공의를 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 당하는 고난인지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돌아보셔야 됩니다. 공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다윗이요 자기를 쫓아온 인생들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이게 4절의 중반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생들아 너희들은 속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기 인생들이란 단어는요 세상 사람들이란 뜻이고 자기를 둘러싸고 지금 공격해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놓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온 모든 것들을 왜 다 변해서 거꾸로 틀려서 거짓말해서 다 무너뜨리고 욕되게 하고 헛일로 만들어 가느냐. 왜 너희는 바르게 알지 못하고 거짓말을 가지고 너희는 허세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공격하느냐. 그러니 제발 속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다윗의 호소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목적이 생기면 과정이 확 바뀌어버려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목적이 다르면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똑같이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모이셔도.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인생들아 속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모이고 아무리 달려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취소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의인 편이시다.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알아야 돼. 여호와께서는 자기 여호와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 그게 나야. 다윗이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 그게 나야.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아니야 나야.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세우셨어. 너희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문장을 보고 아마 압살롬 반역 때 했을지 아도니아의 반역 때 했을지, 근데 아도니아 때는 너무 늙었으니까요, 뭐 세바의 반란 때 했을지 블레셋에서 했을지, 다윗의 때는요 너무 많아서 이게 정확하게 언제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모함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편이야,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원문으로 번역하면 굉장히 웃깁니다. 성경인데도요, 이 다윗이 굉장히 편업스러워 보여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편이고 누구들은 반대편이야 막 편 나누기를 하지?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는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에 꺾어버리고 나의 고집을 하나님의 고집에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디 가고 늦게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분이 나를 선택했으니 나는 그분 편이야. 그러니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너희들 기도는 안 들을걸?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이거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순수한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나는 하나님 편이다.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은요, 조용히 진리에 복종하라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딴 말은 입 닥쳐, 이런 뜻이에요.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니까 너희는 범죄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건드리실 거야. 이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한 단계 더 나가서요, 더 큰 기쁨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헤어나갈 수 있을까? 지금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자기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5절에 보시면 공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거 의의 제사가 여기도 공의입니다. 너의 의로운 너만의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순서도 무너져 있고 예배 내용도 무너져 있고, 물론 정식적인 예배 빼고는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시면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나왔고 주일 오전 예배를 그냥 찬양해요. 막 뜨겁게 막 마지막 기도할 때 일어서십시오 하고 딱 기도하고 장로님 나와서 바로 기도해요. 사도신경도 안 해요. 교동문도 안 합니다. 다 안 해요. 묵도도 안 하고, 여러분 광고도 영상으로 딱 한번 쏴주고 끝내요. 뭐 괜찮아요 그런 거. 축도만 마지막에 딱 하고요, 얼마나 쌈박하고 기가 막히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거기에 속아요. 하나님 은혜롭다, 이 교회는 살아있다, 뜨겁다, 막 예배의 모범이라고 나온 그건 다 안 지켜요. 물론 그래도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순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성경에서 얘기한 절차에 따라서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 이게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드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없다면 맥주 감사하겠습니까? 늘 짜증나는데. 부활절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시겠습니까? 성찬식이 없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것들이 다 바뀔 거예요. 여러분, 다 바뀌어갖고 복 받아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뭐 사랑만 해라, 막 그러고 막 이런 걸로 다 바뀔 거예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절기를 주시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찬식, 성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는 너희는 늘 예배하지 않느냐,
여기 의의 제사라는 건 지금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했을 것이다. 아니면 2차 통일한국 시대 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너희도 의의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공의로운 제사를. 그런데 왜 그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그 제사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 제사 시간에 여러분 엉뚱한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느냐? 그러니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때 뭐 해 먹을까? 김치찌개가 날까? 된장찌개가 날까? 오늘 돈 없는데 그냥 우리 신랑 사바사바 해서 냉면이나 한 그릇 할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의의 제사가 아니에요. 의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예요. 의의 제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요, 나는 지금 공경에 빠져 있고 나는 어려움 중에 빠져 있어서 절대로 나는 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나는 눈만 뜨면 정말 지지부지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도 없고 의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 그런데 다윗은 지금 더 힘들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 와중에서 뭐라 그래요? 공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도 없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드리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요, 여기 사역할 때 아니면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아니 꼭 오면은요 작업복을 입고 막 흙이 다 묻었어요. 교회 들어오면 제가 가서 빗자루질 해야 될 정도로.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막 작업복을 입고 뛰어 들어와 갖고 막 예의도 안 갖추고 앞에 꼭 앞에 앉아. 그럼 이 정도 뭐 이렇게 좀 옷에서 막 흙 떨어지고 하면 뒷쯤 앉았다가 쏙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은혜는 많아요. 맨 앞으로 와서 앉아요. 그 앉아 계신 장로님 어르신들도 저 누군데 저렇게 매주 오기는 갑자기 온 거예요. 매주 오면서 저렇게 막 흙덩이를 막 차고 들어왔고 옷이나 갈아입고 씻고나 오지 왜 저럴지 모르겠다. 또 더 웃긴 거는요,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요. 축도가 끝나면 없어요. 와, 세상에 총알도 저런 총알은 없다. 막 당회에서도 막 비난이 나오고 부교육자들한테도 저희가 그때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알아보라 그러고 막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한 날이요, 그분께서 축도가 끝났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임자니까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옷 깨끗하게 입고 오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유 선생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제가 안수 집사래요. 그러면 뭐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이 근방에 공사를 하러 왔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밥 먹을 시간을 쪼개가지고 허락받아서 밥을 굶고 그 시간에 왔다 가는 거예요. 자기 조는 그 시간에 밥 안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청에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막 일하다 말고 나 갔다 옵니다 하고 팽개치고 오는 거예요. 와갖고 여기 앉아갖고요, 여러분 울다 가요. 펑펑 울다 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눈물이 떨어져, 흙이 떨어져, 옷이 떨어져. 왔다 가면은 막 앞에요 막 땀인지 물인지 막 제가 청소했어요. 제가 막 청소하면서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제가 앞에 안 서니까 은혜 받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만 알지. 여러분 제가 막 욕을 했는데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제가 막 진짜 밤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네요. 저 흙이 떨어지고 땀이 떨어지고 눈물이 떨어지는데 맨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예배드리고 시간이 없어갖고 밥도 못 먹어서 축도하기 전에 뛰어나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시원한 바람 밑에서 목사라고 쭉 앉아가지고요. 목사는 좀 자유롭잖아요. 뒤에 앉아서 목사라는 게 꼬박꼬박 졸고 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의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환경이 변화하고 좋은 환경이 주고 막 넉넉한 환경이 주고 여러분 좋은 환경을 바꾸고 막 뭐 여기다 에어컨 위에다 쫙 깔아버리고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 다 소파로 바꿔버리고 그러면 은혜로운 예배 잘 드릴 것 같죠? 예배가 더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시간이 없고 정말 내 밥 먹을 시간까지 쪼개가지고 상사 눈치 보면서 흙덩이를 뛰고 막 땀이 쩔쩔 내리고 눈이 쩔쩔 내리면서 흙덩이가 떨어지면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려야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회복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회개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앞에 뭐라 그랬어요? 곤란 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공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나 감사할 수도 없고 나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 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래도 7절 8절 같이 7절만 읽어봅시다.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허락하면 사울이 들고 와서 찔러 죽이는 그 죽음의 앞에서 환난과 극박 속에서 정말 점심을 굶어가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왜 그런 예배를 드릴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면 그 예배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의 은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훈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희생하면 기쁘지 않아요? 내가 먹을 걸 쪼개가지고 옆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여러분 절제하고 내가 꼭 참고 넘어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기쁘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두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가셔서 OTT나 뭐 유튜브나 여러분 뭐 모든 영상을 보고 뉴스를 보고 이 땅의 모든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시면 여러분 기쁨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전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쁨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곤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쁨은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요동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둘러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둘러쳐도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대요.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 쌓이는 게 기뻐요?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기뻐요? 조금 깎겠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 들어오는 게 기뻐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는 게 기뻐요? 그랬죠. 100만 원은 되네. 통장에 1000만 원 쌓이는 게 기뻐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는 게 기뻐요? 야 1000만 원은 먹겠어요? 통장에 1억 쌓이는 게 기뻐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기뻐요? 에헤이 말을 못 하시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값어치는 1억입니다. 1억에 넘어가시네. 1억 준다 그러면 아마 신앙을 내려놓으실 것 같은 가슴이 아픔.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러냐, 얼마나 기쁜지 둘러싸여서 곤란을 당하는데도 내 마음엔 기쁨이 넘쳐요. 내가 먹을 것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그것들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기쁘게 합시다. 오늘 하루라도 싸움을 멈추시고, 오늘 하루라도 다툼을 멈추시고, 불만을 멈추시고, 여러분 늘 만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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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맥주 감사절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천국 때문에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떤 환경에서도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